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0쪽 이사야서 5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칭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므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작은 연약함에도 우리가 신음하게 되고 이때 내게 정말 적당한 말로 나를 위로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래도 위로할 수가 있지만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불순 세력에 의해서 갑자기 이 죽음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황에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이 신세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깜깜한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고 또 자기들의 소망이신지 하나님도 떠난 것 같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참된 위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사람과 이 분리된 삶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웠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오는 이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이 경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100% 의지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정 안 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 안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격려받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나 이 격려라는 것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지 다 자기의 그 주장 그것이지 참된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우리의 속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속 사람 안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떨쳐내시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오늘을 이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사실은 격려가 필요 없어요. 이 악인에게는 격려가 필요 없고 또 교만한 자는 격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너무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려고 하고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격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부르짖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때 사실은 그 허탄함, 이 허탈, 이 막막함 이거는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허탈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무하고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식이 아나무인격으로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들어오는 이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 운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결과인가? 이런 의심조차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여호와, 그 사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갈대우르에서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에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뭐 그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우상 속에서 같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받은 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땐 그저 그런 사람으로 미래에 대한 큰 소망, 꿈, 희망 이런 것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현재 네가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학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복인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정말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이 넉넉한, 이 부유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른 어떤 그 번역본에 보면 고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들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씨조차도 없었던 사람이고 나이로 보더라도 뭐 물론 그때 시대는 뭐 75세가 젊었는지 모르지만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100세에 이 믿음의 아들 약속의 씨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는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2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가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와 자녀는 어느 순간인가는 이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뭐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삼선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내게 주셨던 이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과 평안과 이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현재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방인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가 주연으로서 이 세워져 가면서 그 주연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목적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세우시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바꾸시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의 내일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거듭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위가 바뀌면서 내가 생각했던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내가 과거에 세웠던 이 세상 가운데 세웠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도 나갈 수 있는 이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내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때로는 내가 이 암담한 이 생각이 들 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빛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안정감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인정되기 시작하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 가진 것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가 더 중요한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부르실 때의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사라의 그 태의 문이 닫혀 있고 아브라함이 늙었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약속의 시 이삭을 주셨던 이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성취시켰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그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현재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멸망당했고 너희가 포로로 왔지만 너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참된 위로가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장중에 잡힌받은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의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을 모르시고 착각해서 아니면 실수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재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말씀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있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소망과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냐? 이스라엘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지금 스스로 볼 때 연약하고 암담하고 정말 어떻게 새롭게 기력을 회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소망조차 끊어진 것 같은 이때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며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이,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 물이 그 몸에 그걸 거두는 그 시기, 정말 이 요단강 이 뚝방이 약 넘실대는 그 물이 가득한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물이 역류하면서 동일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것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문제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 3절을 통해서 변화와 축복을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모든 황폐한 그들을 위로하면서 광야를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정말 칭호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는 뭐냐?
실제로 손을 대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시온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차고 넘쳐 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내게 귀를 바싹 대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어떤 때 보면 귓속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바짝 귀를 대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귀를 바짝 댄다, 이 말은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며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만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회복시키셨지만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때로는 이렇게 확 꽂히는 것 같은 아멘,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땐 뭐 금식도 하고 무슨 작정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때 약속했던 것을 유산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더 향상된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 풀리다가 탁 막힐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들, 이건 잠깐 후면 사라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이 구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구름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만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그때 나를 안진뱅이처럼 앉아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다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영혼이 너무 침체됐을 때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그렇게 내 영혼에 대해서 명령할 때 정신이 후딱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잠깐 속았구나. 내가 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밤을 세우면서 몸부림쳤는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세상 사람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의 소리에 내가 묶여 있었던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알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과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경건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성적 타락.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에 속한다. 나는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몸부림치며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하루가 갈 때가 있어요. 저녁에 이 성경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뭐 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우선순위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바쁜 것부터 처리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별로 없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그조차도 모르고 감각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민한 사람이다, 경건을 찾고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쁜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돈 벌지 말고 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 내게 가장 기쁨을 주고 가장 안정감을 주고 가장 행복한 마음을 누릴 때가 언제인가?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너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소망이 없고 완전히 망하고 포로 생활 상태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장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인생은 여기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적어도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약간이라도 다른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너무나 이 혼란할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이 말을 내가 듣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날이 와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지금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제가 경험해 보면요,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아주 혼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거나 낙심되거나 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의 소리를, 그러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도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혼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으면 사무엘에게 묻겠지만 사무엘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급하니까. 우선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그 예수, 그 주님,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매사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평소에 인정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참된 소망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축복했다고 약속했던 이 복의 근원, 그 근원인 나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보다 더 크신 사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좌절과 낙심과 이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너희가 일어설 수 있지 않냐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조차 하기도 쉽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고명진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이제 뭐 이 코로나 뭐 교회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 댓글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험담들이 오는지, 그리고 말을 막 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밖에 나가셔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이 당당하게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너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참된 위자가 나잖아, 나. 근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너희가 자꾸 이 관심을 갖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다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자야. 나라니까. 내가 너의 참된 위로자니까. 근데 왜 너는 자꾸 나를 잊어버려?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야? 왜 문제만 바라보는 거야? 왜 바벨론을 더 크게 보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오직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산 소망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삶의 기쁨을 뺏어가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씨앗을 뿌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미래를 상상하는데 기쁨이 없으니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요. 매사가 다 두려움, 매사가 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체질화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금방 웃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웃고 나면 바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완전히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말이죠. 지난번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곁에 서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짐을 자기가 움켜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딱 붙들려 버리면 이게 체질화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아니 너는 나를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요. 기분 좋은 생각이 오래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세상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은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니까 이 두려움의 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체질화되고 몸에 배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 전쟁터가 돼서 항상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전화, 문자 수도 없이 해요. 여러분 이게 체질화되면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꿔도 항상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거에 대한 꿈을 꾸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안정함이 되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곳을 에덴처럼 회복시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기쁨, 이 기쁨으로 둘러싼 에덴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자꾸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문제를 더 많이 바라봐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나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0여 년 만에 인도해냈는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던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깨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절박함 속에 지금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빨리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될 때는 꼭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급할 땐 주여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따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합과 용은 이집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전에 이집트를 무찌르시고 무찌르셨던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이렇게 애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깨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묵상하는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길은요,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 두려움과 염려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9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소서 깨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 능력이 있을 때 두려움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보내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두려움과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요, 이 어려움, 이 광야 같은 이 삶을요 완전하게 돌파하고 나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를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빼내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말이죠, 애굽의 박힌돌이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빼내지 않았으면요, 거기에 이 왕자로서의 이 삶을 누리며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봐야 애굽의 왕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신 후에 이 모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이 모세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룸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델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주연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이 근심이 있고, 때로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내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야. 너는 내가 너의 소망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지금 너의 이 큰 문제, 정말 산과 같은 이 문제가 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것을 능히 해결하실 분은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때에 불꽃같이 일어나 정말 깨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 의복의 기회를 삼으시고 오직 세상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까 이것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공상하고 정말로 이 자꾸 좌절하는 이런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산 소망이 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분명히 새롭게 말씀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